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왕이 오실 마음의 대로를 닦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그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를 찾아갈 때 참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목적지를 딱 찍고 보면 한 20분 정도 걸린다는 이제 시간이 나오기도 하고, 뭐 거리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겠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보면 갑자기 공사 구간이 생겨서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파여 있고 또 차선이 막혀 있고, 그리고 우회해서 돌아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최신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 미래 앞에 일이 잘 될까? 이런 불안함이 마음속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지치고 무력한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이렇게 지치는가? 그리고 왜 관계가 자꾸 이렇게 거꾸로지고 자꾸 이렇게 꼬이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환경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이 막혀 있으면,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의 골짜기, 그리고 높은 산의 교만함, 그리고 굽어져 있는 것들을 곧게 하고, 그리고 거칠어진 것들을 평탄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길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도 기쁨도 우리 안에 깊이 있게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디베로라고 하는 황제가 15년 동안 이제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 유대의 총독으로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서는 헤롯 안디바가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어떤 화려한 궁전이 아니고 거룩해 보이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빈들에 있는 그 광야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이사야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왕이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천국의 평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대로를 탄탄하게 만들고, 여러분, 어떤 심령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건가요? 첫 번째로 불신과 낙심의 골짜기를 믿음과 은혜로 그것을 메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게 패인 골짜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깊게 패어져 있는 골짜기는요, 마차가 지나다니기도 힘들고 왕의 행렬이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장마가 내려가지고 태풍이 와서 비가 막 내려서 다음날 보면 막 길이 여기저기 막 패여 있는 그런 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몰고 갈 때 이게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신을 의미하는 거야. 불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불신의 골짜기가 마음에 있기도 하고, 절망의 골짜기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소망이 없어.
벗어날 길이 없어. 이런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런 절망의 골짜기가 있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낙심의 골짜기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리고 내면에 깊이 있는 이 내면의 그 마음의 상처들, 배신을 경험하고 또 거절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있는 깊게 패여져 있는 이런 상처들이 여기저기 마음에 마치 도로가 패인 것처럼 그렇게 패여져 있는 그 심령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런 의심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해도 그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이런 깊이 패여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 은혜를 제대로 마음속에 채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안개가 쫙 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야가 가려져서 운전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개가 껴있다고 해서 길이 사라진 건가요? 길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잠시 안개에 의해서 시야가 가려졌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불신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불신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안개가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안개가 이런 우리의 마음에 패여져 있는 것들로 인해서, 이런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그런 심령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5절의 말씀은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여러분, 여기서 메워진다는 것은요, 빈 공간을 완전히 채우다는 거예요. 길이 패여져 있는 것을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가득 채워서 넘치게 한다, 그것을 가득 채워서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온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도 마음이 어딘가는 패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패여져 있고 또 절망으로, 낙심으로 패여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하고 깨어지고 그리고 허물어진 그 골짜기의 마음이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메꿔지고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패여져 있고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이 부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으로 가득하면,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하면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그 거인 아낙 자손을 보고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과 불신의 깊은 골짜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들, 그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절망이 다가오고 마음속에 불신이 들어온 거예요. 깊은 불신의 골짜기가 마음에 패여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든 겁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원망하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훼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의 골짜기를 채웠던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골짜기를 채우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긍정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신으로 골짜기를 방치했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서는 그렇게 불신앙을 가졌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사그러들고 말았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 몸의 트랜스와 같습니다. 제가 2부 때 트랜스라고 준비하고 나도 모르게 트렌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몸의 트랜스와 같아요.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음식도 있지만 나쁜 음식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기름에 튀긴 거, 치킨,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기름으로 튀긴 음식이라든지 빵이나 라면, 그 다음에 피자, 할렐루야,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과자류라든지 초콜릿, 이런 것은요 트랜스 지방이 가득해요. 유행하는 트렌드한 음식은 트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꾸 먹으면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서, 혈관이 막히니까 혈액이 순환이 안 되니까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고혈압이 되기도 하고, 당뇨에 걸리기도 하고, 심근경색에 걸리기도 하고, 협심증과 뇌졸중, 그 다음에 면역력이 저하되는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트랜스, 이런 음식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트랜스 지방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이렇게 별칭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살인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쌓여가지고 몸의 건강을 저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음식은 좀 줄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건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저해하게 만드는 이 트랜스 지방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뭡니까? 죄와 세상의 타락한 문화예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자꾸 접하고 이 죄악된 것을 자꾸 접하다 보면, 그럼 마치 트랜스 지방이 몸에 병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주의라든지 탐욕과 시기, 질투, 여러분, 이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이 병들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깊이 파고드는 이런 불신과 의심과 절망과 죄책감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불신앙과 그 다음에 이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메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골짜기를 메꾸는 유일한 재료는 오직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메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이 패어져 있는 것들, 다른 것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 아들까지 우리를 내어주신 그 주님이신데, 여러분, 우리를 좋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좋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이 깊게 패어진 이 골짜기가 메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 이것을 메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책감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나는 저주와 상관이 없고 나는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어떤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보혈로서 여러분의 그 패인 그 가슴과 그 상처와 아픔들이 치료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높아진 교만한 마음의 산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로를 정비할 때 깊이 파인 골짜기도 메워야 되지만요, 이렇게 높은 산과 작은 산도 그것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걸 깎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1904년에 미국에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기 위해서 파나마 해협, 그곳에 있는 큰 그 산을, 쿨레브라라고 하는 산을, 그것을 뚫는 작업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산인데요, 산 정상까지 그것을 깎아내리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산세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열대병이라고 하는 수천 명의 목숨을 잃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가서 그 산이, 거대한 산이 깎여지고 낮아지게 되어지자 배들이 남미 대륙으로 빙 돌아갔었거든요. 2만 킬로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백길이 열려짐을 통해서, 파나마 운하가 열려지게 됨을 통해서 82km면 그 운하를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250배나 줄어든 거예요. 엄청나게 시간을 아끼고 연료를 아끼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막혔던 산 하나가 낮아지게 되니까 전 세계의 물류가 흐름이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만이라는 산이 깎아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절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여러분,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 자기의,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체면을 나타내고 자신의 어떤 명예, 그 다음에 권위주의와 탐욕,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깎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왕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깎아내야 되는 겁니다. 높은 교만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면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자인 나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4가지 교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4가지 교만. 그 한 가지가 뭐냐? 지적인 교만인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박사고, 정말 이렇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지적으로 자기가 좀 그래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적인 교만. 그러니까 믿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지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분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교만. 뭔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 권력 가지고 내가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정치인들 중에서 참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또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도덕적 교만. 자기가 선하고 착하다, 내가 착하고 선한데 굳이 교회 나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인 교만함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마음의 구조를 갖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큰 죄악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참된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좋은 성품을 우리가 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연의 그 인간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는 것이 가장 큰 겸손이고요, 그리고 그런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낮아지고라고 하는 것은 자세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굴복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스스로 낮춰서 평평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그것을 낮추는 그런 기도를 늘 해야 되고, 그런 자세를 늘 갖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공로, 이런 것들의 높은 산을 낮추지 않으면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기 어렵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그리고 내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낮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철저히 주님께서 배척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태도가 불손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뭔가 좋은 게 있어도 주고 싶지가 않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겸손한 자세를, 마음의 태도가 좋은 사람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유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그 왕에게 존귀함을 얻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뭐였어요? 나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에게 가면, 그러면 그 병을 고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문 앞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문을 물에 담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신의 신분과 체면과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생각할 때에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만 하니까 마음이 아주 기분이 나빠가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그럴 때 옆에 있는 종들이 만류해서 권유를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갔다 올라오니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한 심령이 되어질 때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자만의 산을 기도의 망치로 깨트려야 됩니다. 이게 교만함이 여러분 그냥 깨지지가 않아요. 아유, 나 겸손해야지 이런다고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눈물로 여러분 그것을 깎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굽은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곧게 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로가 꾸불꾸불하면 직진으로 달려가기가 어렵습니다. 도로가 꾸불꾸불하면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꾸불꾸불한 도로를 가다 보면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굽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비뚤어진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비뚤어진 가치관, 그 다음에 편협하고 비뚤어진 생각들, 그리고 죄악된 습관들, 거짓과 타협하는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삐뚤어진, 왜곡되어지고 굴곡되어진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바로 굽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굽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제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꼬아서 듣기도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입맛대로 유리한 부분만 말씀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말씀의 한 구절을 붙들고 그들이 변명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한 부분만 취하는 거예요. 왜곡된 그러한 굽어진 마음인 것이죠. 굽어진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가치관을 적당히 섞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합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런 것들을 주창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굽어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굽어진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굽어진 생각들을, 이 삐뚤어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곧게 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곧게 펴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통 목공에 보면 지금이야 기계들이 좋은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전통 목공에는요, 그 나무를 이렇게 반듯하게 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먹줄을 사용합니다. 먹줄. 그러니까 줄에다가 먹물을 먹여가지고, 그래서 양 끝을 팽팽하게 잡고 있다가 그것을 당겼다가 탁 놓습니다. 그러면 그 줄이 정확하게 직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목수가 자기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대로 자르다가는 나무가 똑바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선으로 삼아서 이제 목재를 잘라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림줄을 잡고 계신 분,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이 뭔 줄 아시죠? 다림줄은요, 건축물이나 벽이 기울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다림줄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다림줄을 쫙 내리면 이 벽이 비뚤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내가 잘 쌓아오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먹줄과 다림줄에 대어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굽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을 비춰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말씀의 빛에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말씀에 벗어나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은지, 말씀의 빛,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항상 비춰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굽어져 있는 것들을, 굽어져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게 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 말씀에 비춰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굽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정당하고 있는 욕심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인정하기 쉽지 않은 그런 하나의 죄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부딪혔을 때 나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거칠고 완악한 마음의 길을 성령의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퉁불퉁한 그런 날카로운 자갈이나 바위가 돋아있는 그 험한 길은요, 그런 길을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발이 아프죠. 발이 찔리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갈밭이 있고 자갈밭이 거기에 막 그냥 빼쭉빼쭉하고 그냥 거칠은 돌들이 있으면 그걸 밟고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칠고 완악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거칠고 아주 완악해진 성품, 그리고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마음, 분노로 가득 찬 마음,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 이 굳어버린 마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거칠어지고 완악하고 분노로 가득하고 미움으로 가득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딱딱한 그런 심령이 되어진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밭처럼 거칠고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어지면요, 성령의 은혜가 도무지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딱딱한 그 땅에는요, 그곳에서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거칠고 딱딱하기 때문에 말로써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온유하고 부드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보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것은 매끄러워지고 매끄러운 거친 것이 없이 제거된 그런 매끌매끌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이 워낙 그냥 경쟁 사회고 또 너무나 각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칠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건들면 그냥 막 폭발하기도 하고 작은 것에 상처를 입기도 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거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거칠어지 말아야지,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작정한다고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제도나 그리고 이 통영에 가면요, 몽돌 해변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몽돌 해변에 가면 거기에 이 자갈들이 아주 몽글몽글하게 얼마나 이렇게 둥글둥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몽돌 해변에 있는 이 몽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아주 날카롭고 그리고 거친 부분이 많았는데 조금씩 서로 부딪히고 깎여나가면서 둥그러지고 매끄러운 그런 몽돌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난 돌이 하루아침에 몽돌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도 여러분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계속해서 다듬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깎이는 것처럼 아플 수도 있습니다. 깎여나가는데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기도 하고 용서를 행해야 되기도 하고
뭔가를 내려놓는 아픔을 겪어야 되기도 하고 자존심을 꺾는 그 고통을 겪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모난 마음을 둥글하게 만들어 주시고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주시는 거예요. 상처와 분노로 굳어버린 마음이 다시금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파도가 돌의 모난 몸을 깎아내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거친 부분을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담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요, 타인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친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영적 도로를 공사하라, 영적 도로를 공사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천국의 복을 주님께서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려면 오늘 우리가 정비해야 될 4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신의 이런 낙심의 이 골짜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 그것을 메꿔 나가야 되는 것이고, 높아진 교만의 산을 낮춰야 되는 것이고요, 굽어진 우리의 세속적인 세상적인 굽어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딱딱해지고 거칠어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